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탄세안의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위해 주는 왕, 남을 위해 주는 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복음,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장에서는 네 가지의 땅과 씨의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시고 왕이십니다. 농부이신 그분이 뿌리시는 그 씨앗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고, 내 마음의 밭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척박한 그러한 마음의 밭을 개간해야 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품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입니다. 오늘 14장은 예수님과 이 세상의 왕을 비교하고 있는 장입니다. 과연 이 세상의 왕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의 왕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장에는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탄생을 두려워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 오늘의 14장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마태는 이 세상의 왕 헤롯 안티파스와 예수님을 14장을 통해서 비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태는 자꾸 예수님을 그 당시의 왕들과 맞서게 합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무력화시키고 진정한 왕의 등극을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었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헤롯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하더라. 그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침례 요한을 어떻게 했는데? 죽였는데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면서 예수님을 귀신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사람의 목숨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그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왕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죽일 수 있으나 그 죽인 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모양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 되게 굉장한 존재처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또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지만 자기가 죽인 사람을 계속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왕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침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과거의 해상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와서 이에 대해 왕 당신의 잘못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왕에게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지금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침례 요한이 그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침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한 번만 언급한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게 되면은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두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민감해졌겠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왜?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사람을 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은 남도 불행해지고 자신도 불행해지는 권세입니다.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왕인데 내 마음대로 남의 아내 하나 못 뺏었을까? 내가 그 정도도 못하나? 왜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이 침례 요한을 계속해서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힘을 가진 헤롯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또 두려워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합니다. 왕인데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헤롯은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즉 왕인데 왕은 두려워할 자가 없어야 하지만 이런 왕이 죽은 침례 요한도 두려워하고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엘렌 화이트 여사는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60페이지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유대 나라에 지어진 로마의 속박을 끊어버릴 목적으로 혁명이 비밀리에 진행되지나 않을까 하고 항상 두려워하였다. 백성들 사이에는 불만과 폭동의 정신이 충만해 있었다. 선지자를 죽임으로 민중이 봉기를 일으키면은 로마 당국이 문제를 삼아서 자기를 왕에서 끌어내릴까봐,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존재, 이 세상의 왕 헤롯입니다. 정말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하면 안 될 존재라고 생각되지만,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왕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합니다. 헤롯의 딸이 아닌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롯의 딸이 아니라 전 남편인 빌립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붓딸인 것이죠.
의붓딸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의붓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쁘게 하니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주 애를 쓴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노력하는 장면을 보이는 것인데,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춤이 아마도 굉장히 음란했던 춤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딸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에 따르면은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름에 샬롬이 들어갑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살로메이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이름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살로메의 춤에 대해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10대 중반쯤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이는 살로메는 이례적으로 보통 천한 신분의 여자들이 추는 춤을 세롯과 그 축하객들 앞에서 추었다. 하지만 연회석을 돌면서 감각적 동무로 청중의 눈길을 뜨겁게 사로잡는 춤은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타락한 춤이었다. 그녀의 춤은 침례 요한의 목숨을 사냥하는 사냥춤이었고, 문 남섬들을 색정에 들뜨게 한 방탕과 위선의 춤이었다. 평화를 가져오는 이름이 침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흉계에 사용되고,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방탕과 위선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7절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거늘. 얼마나 그 음란한 춤에 의붓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으면은 이제 무엇이라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술에 엄청나게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언장담 맹세를 합니다.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은 뭐든지 줄 수 있으니까 말만 해라. 내가 다 줄게. 내가 누구냐?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떵떵거린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신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흉계였습니다. 바로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요한이 믿고 죽이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많아서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그 계획을 대신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는 왕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헤롯을 지칭할 때에는 분봉왕 헤롯 아니면 그냥 헤롯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갑자기 9절이 되어서 왕이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이 마태가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그 내용의 뜻은 무슨 왕이 이래?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의 조소입니다. 야, 무슨 왕이 맨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냐? 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도 두려워합니다. 즉 내 체면이 깎일까봐,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지 못할까봐 지금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남들이 자기를 비웃을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왕 헤롯은 전혀 자존감이 없는 왕입니다. 죽은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또 무리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한 말을 자신이 못 지킬까봐, 사람들이 자신을 우습게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계속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맹세한 것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형입니다. 맹세를 몇 번이나 했다라는 말이에요.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번이나 아주 당당하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 말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 바로 그 당시의 기득권층 실력자들에게 밀리기 싫어서 그냥 주라라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은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문장 속에서 목이 베어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기까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헤롯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도 주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도 주라고 나오고 11절에는 주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 8절, 9절, 11절의 단어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겠다, 주소서, 주라, 주니, 이게 다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세상의 왕, 인간의 허세입니다. 왕이 자기의 권세를 지금 호언장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호언장담을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로 활용하고 있는 인간의 아주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악하게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어머니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삶의 모든 악한 마음을 챙기기 위해 주라는 말을 이 세상의 왕 헤롯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주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왕과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주심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주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 자기 나라 백성을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두드러지는 속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부의 통치력인 것이죠. 자신의 생애를 위해, 왕의 생애를 위해 남들을 짓밟고 희생시키고 남들에게 등 떠밀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본인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끝없이 감싸 끌어안아 주심을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비교되고 감사한 주심입니까?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닌, 본인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 남을 희생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등 떠밀려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모본을 따라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스스로 다른 허물들을 감싸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나눠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왕이 될 때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주심을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의 주심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 스스로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마태가 왜 침례 요한의 죽음, 민중들의 떠밀리고 자기 말에 떠밀려서 침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의 이야기를 왜 했는지 사실 마가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이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빌라도도 헤롯과 똑같았습니다.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들이 자꾸 죽여라, 죽여라, 내놓아라 하니까 여기서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면 총독 자리에서 끌어내려올까봐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가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은 것은 단순히 침례 요한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왕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끌어내려져야지만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을 바로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침례 요한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죽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헤롯의 모습,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엇을 줍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은 호언장담을 하고 남의 목숨을 주고 빼앗고 자기의 위세를 자랑합니다. 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만 다른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다는 그러한 준다는 동사, 자기를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준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도리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세상에서의 위치나 권세를 더 드러내는 줌을 행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줌을 사용할 것인가? 똑같이 준다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쓰인 내보내 주나라는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데 쓰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나 스스로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에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주님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진짜 왕, 진정한 왕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 다른 진정한 왕,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남을 위해 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남들을 불행하게 하는 삶, 남들을 해치는 삶, 나 스스로가 높아지는 삶, 나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짓밟는 삶이 아닌 진정으로 나 스스로를 희생시키고 나 스스로를 내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